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15쪽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리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는 본문 앞장인 4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참신앙 없이 미신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용해서 블레셋을 무찌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언약궤를 탈취해간 블레셋을 심판으로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찾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당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들은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승리를 거둔 것이 자신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이라는 그 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인 여호와를 이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서 탈취한 언약궤를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바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언약궤가 다곤 신전의 전리품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대단히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쟁에서 이기고 보니까 이스라엘 신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저주와 경멸의 표시로 여호와의 궤를 그들의 신당 앞에 갖다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을 승리로 이끌어준 다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큰 착각인 거죠. 언약궤가 이스라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간 것은 그들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인 다곤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4장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언약궤가 블레셋의 수중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는 블레셋이 강해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방인의 손에 넘어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한마디로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난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잘못을 행하면 그로 인해서 성도가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심각한 훼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모습은 요즘 한국교회와 사회 안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성도 개인의 실패나 교회만의 문제로 끝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실패로 여기고 그분을 멸시하고 조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과 임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이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비웃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세상으로부터 아주 심한 모독을 당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결탄코 누구에게도 그 이름을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와 온 우주의 주가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통치하시는 온 인류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본문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온 땅에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탈취한 그 언약궤를 아스돗이라는 도시로 가져와서 다곤 신상 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찍 사람들이 신전에 들어가 보았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그런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3절에 엎드려져 이 단어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항복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상에 불과한 이 다곤 신상이 참신인 여호와 앞에 항복하고 엎드려져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실추된 자신의 영광을 불신자들 앞에서 스스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실 이 일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블레셋에 패배한 나약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진 그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서 본래 있던 자리에 세워놓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심지어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굴러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와 달리 다곤 신상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신 것이죠. 처음에는 엎드려져 항복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본문은 이처럼 하나님께 맞서 그분과 대적하려는 존재는 여지없이 파괴당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곤 신상이 두 번이나 계속해서 엎드려진 그 과정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빨리 이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다곤 신상이 넘어져 부서진 것은 우상의 실체를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쓰러뜨린 이러한 사실을 깨달으라고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상이란 이같이 인간들이 그럴듯하게 만든 공작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그것은 한번 쓰러뜨리면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독종으로 그들을 벌하시는데 그때에도 그들의 신인 다곤은 블레셋 사람들을 한 사람도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스스로 일으킬 수 없는 존재가 여러분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다곤뿐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우상이 다 이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의 실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우상 앞에 절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비록 그들이 교회와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모든 상황이 비춰질지라도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되찾으시고 우상과 더불어 불신앙의 사람들을 벌하십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당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를 섬겨서 그 영광을 세상과 불신앙 자들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때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